유다 왕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스의 날들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능히 이기지는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알리어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들이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와 네 아들 쌀야습을 세탁하는 자들의 밭의 큰 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스 왕을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조심하며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들 같은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너에게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괴롭게 해놓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려서 다브멜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계획이 서지 못하겠고 또한 이루지도 못하리라. 이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은 깨뜨려져서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는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아스 왕에게 다시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 위에서든지 그 표적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스 왕이 말씀하기를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나의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하려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되리라. 이는 그 아기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나이가 되기 전에 너가 심히 멸시하는 그 땅은 그 두 왕에게 버림받게 되리라. 주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떠났던 그 날들로부터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던 날들을 내 위와 내 백성의 위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의 왕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즉 메시아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예수로 오신 그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인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까지는 내가 그대로 두지만은 너 아들들에는 나라를 나누겠다 하여서 북쪽 10지파가 가진 이스라엘 혹은 이프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쪽 2지파가 있는 유다 나라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남쪽 유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 나라는 원래 솔로몬이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스 왕은 자기 아버지가 힘들어져서 16살에 아버지와 함께 4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16살이면 오늘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보다 어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북쪽의 형제나라인 이스라엘과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7장 이야기입니다. 16살 그야말로 이 어린 청소년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 남쪽, 그리고 사해바다의 건너편에 나라들이 있어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반도 그 반도에 큰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있고 서쪽 북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일본이 있어서 세계에서 큰 나라들이 다 싸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큰 나라들 중 2개가 힘을 합해서 한국을 치러 온다. 소련이나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서 한국을 치러 온다 생각하면은 16살짜리 대통령이 있다 합시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 대통령 취임식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이 어린 아하스 왕의 마음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아들 데리고 왕을 맞으러 가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으니까 자기 아들 데려가려서 아들 나이가 지금 16살짜리 왕과 같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을 맞으러 갔는데 이제 오늘 여기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왕에게 표현할 때 여호와 야훼란 말을 쓰시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왕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야훼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할아버지 조상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고 해서 너 겁먹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나이 어린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고 이사야의 아들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왕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해준 이야기가 조용히 하고 겁먹지 말아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겁을 먹지 말아라. 너 지금 쳐들어온 그 큰 두 나라 있지? 그게 장작들이 둥에 있잖아. 그 불타고 나면은 채로 바뀌고 쓸모없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왕들 별거 아니야. 그 왕들이 오면서 한 이야기가 너 귀에 들렸지? 케발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대신하고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해야지. 그거 너 지금 겁먹고 있지. 걱정하지 마. 장작더미 2개가 불타 사라지게 내가 해줄 거야. 내 이름은 아도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7절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생기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나이 16살이면은 한창 배울 나이인데 자기 아버지 요담 왕에게서 오시아 왕에게서 배운 게 뭐를 배웠냐면 눈치만 배운 겁니다. 눈치만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자그마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으면 제일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잘 보여서 우리를 건지면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한민국이 그랬다면 미국에 의지를 해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이겨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왕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배운 눈치가 뭐냐면 큰 나라를, 왜? 이건 중소국가니까, 시리아나 이스라엘은 중소국가니까 제일 큰 강대국 2개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 왕에게 내가 의지하는 게 좋겠다.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한 이야기가 나를 믿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나라 백성은 내 백성이야. 왜? 조상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언약, 카비넌트를 맺을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그렇게 썼어. 주님이 야훼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잘 됐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훼가 이삭과 함께 있어서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잘 됐다. 야곱에게 내가 야곱과 함께 있어서 야곱의 가는 길 모든 게 형통했다. 내가 다윗에게 같이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잡아주려는 거기서 잘 지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다. 솔로몬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다.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자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게 야훼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겁니다. 야훼라는 말씀이 나와서 나의 이름은 야훼라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버려라. 왜? 우리를 자기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걸 책임지신다. 꼭 저희들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왕을 통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믿음을 야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꼭 붙잡고 있어. 그거 놓치면은 너 넘어져. 16살짜리 청소년의 마음을 야훼가 깨뚫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야훼를 믿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부터 배운 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요담으로 배운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보이세요? 부모들은 자라는 애들의 거울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애들이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미국을 믿겠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겠다 하면은 애들도 자라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걸 믿어버리지 야훼를 믿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날로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사람이나 돈을 믿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10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옵니다. 야훼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이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의 야훼, 너의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해라. 뭐든지 이야기해라.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다 해봐라. 여기서 표적을 구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상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없을 때에 팔레스틴이 블레셋이 와서 자꾸 괴롭혔을 때에 기드온 보고 하나님이 너가 이 백성을 군인을 데리고 와서 싸워 이겨라 그랬더니 저는 자신 없어요.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같이 할 거야. 가.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제가 양털을 여름이니까 밤에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양털이 밤에 이슬이 오지 않고 땅에만 오게 해주세요.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한데도 믿는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표적을 달라고 할 테니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새벽에 보니까 정말 이슬이 양털에 내리지 않고 그의 땅에만 있었더라.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에 표적을 구하라는 말이. 너 너무 겁이 나지? 너 마음속에 딴 거 믿는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너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붙잡아.
너 표적을 구해 하나님께. 하늘 꼭대기에 뭐를 해달라 해도 내가 보여줄 거고 바닷속에 있는 거 해달라 해도 보여줄 거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큰 표적은 다 보여줬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는 눈에 하늘로 갔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말한 것을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아하스 왕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에 난 표적을 안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야훼께서 약속을 지킨다는데 제가 뭐 그걸 못 믿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위선자 거짓말입니다. 왜? 자기는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배운 게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부탁해서 이 중소국가를 없애라고 해야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믿으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내가 야훼께서 그 말하니 믿어야죠. 무슨 그게 또 확신을 달라고 표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했으나 속으로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훼께서 보여줬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 다윗의 왕족들아, 그 말은 너 아하스 왕이나 너희 할아버지나 너희 아버지나 그리고 너희 일가 친척들 말이야. 너 이거 하나님 없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곳에 저곳에 찔러보고 전화해보고 이 사람에게 해보고 그리고 돈도 있으면 돈을 믿어보고 이거 아하스 어린 왕이라고 그 사람만 깔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이사야의 하나님이 너에게 표적을 줄 거야 이제. 근데 너가 듣기 싫어하는 표적일 거야 이거. 왜? 너 마음을 깨뚫어서 너가 얼마나 가짜로 야훼를 안 믿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통해서 너에게 잘해주겠다는데 너가 아니야 나는 아수르 왕을 믿을 거야 했으니까 너 입으로는 그 말 안 했지만 너 마음은 그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아하스 왕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이사야의 하나님이 너에게 표적을 줄 거야. 14절부터 이제 그 표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주 착한 처녀가 남자애를 지금 메고 있는데 곧 낳을 거야. 이 아기를 낳으면은 한 두세 살이 되면은 이제는 뭐가 잘한 거고 못한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될 거야. 그때까지 이 아기는 버터도 먹고 꿀도 먹고 자라.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왕족처럼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그렇게 자라게 해서 두세 살이 돼서 이거 잘못한 거다 올바른 거다 아기가 알 때쯤 되면은 그 사이에 지금 너 힘들어서 겁을 잔뜩 먹고 저 두 나라 하나님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태어났을 때 애기 엄마가 이 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애기가 태어나면 그 애기가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아하스 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애기가 태어나서 2, 3년 동안 자랐을 때는 그리고 잘못이다 맞다는 걸 알 나이쯤 됐을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줘. 너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걸 이겨보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표식은 너의 나라에게 줄 거야. 이거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엄마가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부르게 할 거야. 이거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남겨둘 이 아기 엄마는 아하스 왕과 다르게 비슷한 날 거예요. 그 당시에 일찍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비슷한 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설명해도 마음속에 아수르 왕을 믿었지. 그러나 이 처녀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처녀가 되어서 처녀가 아버지가 없이 아기가 나왔는데 이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표적이야. 그러니 너희 나라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너가 안 가진 믿음을 가진 이 아기 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속에 살게 돼. 너는 너 죄 중에 죽을 거고 너의 이 왕족들도 죄 중에 죽을 거고 대본의 백성들도 벌벌 떨다 죄 중에 죽지만은 마지막 남겨놓은 이 약속을 지키는 이 처녀 엄마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아기를 통해서는 다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돼. 아하스 왕이 원하지 않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이 두 나라를 없애려고 큰 나라 왕에게 부탁하려고 했지? 이 나라를 내가 없애고 나서 그 나라 왕이 올 거야. 오는데 18절부터 25절 읽어보세요. 너 잡아먹으러 올 거야. 우리가 야훼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겠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273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야훼였고 오늘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미 표적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리고 그 태어났던 아기를 참으로 그 처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보낸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했는데 그래서 희망 속에 평안하게 하늘에서 쉬고 계신데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아하스 왕의 이 길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린 이 아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지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보내시고 크고 작은 일을 보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까? 아니면 말씀이 사람으로 온 하나님 야훼를 찾을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온 것을 저희들이 찬송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과 우리 머리를 굴리고 돈을 찾고 다른 것에 저희들이 의지하는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말씀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선물 주신 믿음의 열매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